오늘 말씀은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 있는 성경과 고난 강의 5번째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삶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삶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모두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니엘과 요셉 등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자로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신자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느냐 지키느냐, 나라를 지키느냐 나라가 망하느냐라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치열한 전쟁터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없을 때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자유가 제한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쟁 가운데서는 더욱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오는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 우리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본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흑암의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신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켜서 우리가 자신의 수하에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둘째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0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은 그 당시 씨름이라는 말은 레슬링이라는 말인데 레슬링은 생사를 건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영적인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의 경우도 신실한 의인이었지만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정말 총체적인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죄를 범하거나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때는 더욱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영적 전쟁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사탄을 우리의 대적으로 선포하면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는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은 공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도 해야 되지만 영적 전쟁은 무엇보다도 공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밑부분에 나와 있지만 문이라는 말입니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고 사탄의 세력은 방어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탄의 문을 공격해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요새를 방어하는 전투보다 상대방의 요새를 빼앗아오는 전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고 빼앗아오기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는 데는 당연히 고난이 따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첫째, 타락한 인간 사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 모임, 곧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과 풍습,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체계의, 이런 세계의 우두머리입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불의와 죄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신은 거짓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 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조금이라도 비진리를 포함시키면은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참신이고 너희들이 믿는 신도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독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성격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구조적인 죄나 정의를 말할 때는 공감하다가도 개인의 죄를, 그들의 개인의 죄를 덜쳐내며 심판과 해결을 말하면 불쾌해합니다. 다 싫어하고, 그죠? 사람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편협된 종교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교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신을 믿더라도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말도 싫어합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은혜와 박해와 고난과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많은 박해를 받았음을, 고난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춤으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싫어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허락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은 산에 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옳게 여겨요. 그 전에 가말리엘이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늘나라의 천국이 쌓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도리어 더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이런 분들도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천국에서의 상급 때문에 기쁨에 그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계 기독교 사전을 편집한 데이비드 바렛,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핍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목회자나 목자나 교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에게는 또 다른 신자들보다 사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를 하늘나라로 부르셔가지고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이제 그게 두루마리에 인을 띌 때에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때 이제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뗄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는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장로들은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역할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과 사망과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자로 다시 오십니다. 사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것을 통해서 사자가 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2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실 수 있었고 이 세상의 사자로 이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사람에 비해서 영적인 지도자는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노예와 제수로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10수년간 심한 핍박을 당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위대한 사도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은 그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사실 우리에게 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 최근에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책이죠.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여기서도 웨슬리라든지 존 휘트필드라든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이 그 당시에 정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어서 인용했는데 요한 웨슬리나 존 웨슬리나 위필드나 정말 위대한 종들은 그만큼 더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경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데도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가 은총이를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은총이가 조엘랑 요벨이 키우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희생과 헌신과 정성이 있어야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동일한 수고와 어려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 뒤에 좀 빠졌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에 빠졌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데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따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 신자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비롯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시험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헤매도록 걷도록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째는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는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 이삭을 사랑했는데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 그런 명령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꺼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함으로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바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리아산에 어린 양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독자 이삭까지 가감하게 담대하게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적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허락하셔서 이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지만 그 시험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귀한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를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아울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시간에,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체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이곳에 일부러 이렇게 들으셔서 그곳에서 머무셨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5절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주 심하게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의 그런 병에 걸리게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 멀리 계신 그 갈릴리 지방에 계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이틀을 갈릴리에 유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정말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두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라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 32절도 예.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그것이 중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이 죽는다면 예수님조차도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료자가 되시는 분임을 인정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죽는, 나사로가 죽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치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그냥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빠졌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여러 날 동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의미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환난을 당하지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급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만큼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때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고난이 묻다 신앙이 답하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읽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개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좀 내려가서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의 삶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받기 위한 고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